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좀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그렇게 하면 인사하십시다.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번갈아서 읽도록 할게요. 자, 1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아주 무겁고 어려운 말씀을 하셨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9장에 들어와서 첫 부분에 너희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에 대하여 예고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야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물을 찾아낸 그 농부가 막 기뻐서 뛰어가는 모습과 같습니다. 이 농부가 어떻게 하나요?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기뻐하면서 팝니다. 금방 팔죠. 왜냐하면 곧 보물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곧 보물을 얻게 될 생각만 하면 참으려고 해도 저절로 웃음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하려고 이게 팔려고 막 뛰어가는 그 농부의 얼굴은 막 기쁨에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고백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는 말이 진리가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겪는 제자로서의 모든 고난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것과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작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말씀 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시죠. 제자들은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예고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변하나요?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하십니다. 트랜스피겨레이션이라고 얘기하죠. 모습이 이렇게 변하셨어요. 예수님의 얼굴이 태양처럼 밝게 빛나고 옷도 하얗게 빛이 납니다. 여기서 빛은 신성, 즉 디비니티를 나타내고 흰색은 거룩, 즉 죄 없으심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이 막 이렇게 환하게 막 해처럼 밝게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 있는 그 현장에 모세와 엘리야도 나타납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이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들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들이 마지막 때, 즉 메시아가 나타날 때 함께 오는 종말론적 인물로 유대인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그 모습은 즉 예수님께서 누구시다? 메시아시다. 이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 특히 그 중에 베드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 자신이 그렇게 이게 따라다니는 그 예수님께서 모습이 정말 하나님처럼 변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도 나타나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탁 증거해 주는 거예요. 베드로 너무 좋았습니다. 유대인으로서 더 좋은 것을, 그 모습보다 더 좋은 것을 상상하기 어려워요. 그곳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 이것은 아마도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고향 떠나와서 예수님 따라다니느라 겪었던 모든 수고들이, 그리고 그 직전에 막 예수님한테 혼도 엄청나게 나고 물러가라 이런 얘기도 듣고 그랬었던 베드로가 그 모든 수고들이 다 씻어지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큰 힘과 소망을 얻었을까. 저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기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저 교회에 왔다가 갈 때 여러분의 마음에 아무런 기대가 없이, 아무런 그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이 예배당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 번의 예배가 짧지요. 2시간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시간이지만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예배하러 올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다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점점 자라날 것이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이 영광을 맛보지 않고는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 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도 우리 바꾸어 말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도 이 영광을 맛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12장인데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이 어느 땐가 하늘로 이끌려 올라가서 그것을 보통 이게 그 학자들은 3층천이다. 하늘, 가장 높은 하늘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때 경험한, 그때 본 하나님의 영광, 그때 경험한 환상과 계시가 너무 신비롭고 너무 놀라운 것이라서 사람의 언어로는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만큼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언제 봤을까? 제가 이것을 이렇게 그 연도를 좀 짚어가며 생각을 해보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렇게 회심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갑니다. 그 사막에서 3년을 있다가 나와서 고향 다소에 가서 약 10년 정도를 있는데 아라비아 사막에서 나오자마자 고향 다소에서 이 영광을 보았을 것이다 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사역 초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울의 모습, 현재의 고난은 장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얘기했던 그 바울의 말은 이 영광을 보고 한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울이 사도 바울 되게 한 그 모든 것들이 아마도 이 체험 때문에 그 큰 역할을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이 영광을 체험한 후에 여러 곳에서 이것을 좀 고백을 하는데 빌립보서를 한번 보십시다. 자, 여러분도 이 사도 바울 같은 마음으로 한번 고백을 해봐요. 자,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내가 천국 가고 싶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완전함 안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맡겨주신 그 사명도 너무 소중하고 그래서 이 둘 사이에 껴가지고 그의 솔직한 마음은 언제든지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고 싶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고 싶으신 분들 한번 손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데. 한 명 손 들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제 아들에게 이 천국을 너무 실감나게 설명한 나머지, 우리 아들이 날마다 천국 가고 싶다고 그래서 참 애를 먹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그리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여러분 그 목장 모임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경험되어야 되는, 베드로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산 위에서 천상의 예배 같은 그 장면을, 그 광경을 보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여기 머물기 원합니다. 나는 여기 좀 계속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저 그냥 여기 있을래요. 그냥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장면이 펼쳐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산 위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베드로의 말이 끝나자마자 구름이 그들을 덮고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증명해 주시는 장면인 동시에 그 목소리의 톤이 굉장히 엄하고 이게 강하고 좀 두려웠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자들이 아주 두려워 떨었다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마태복음 보시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fall face down to the ground and terrified. 막 두려워했다. 하나님의 음성이 굉장히 분명했고 강하고 힘이 있었고 그 제자들 마음에 뭔가 부딪혀오는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합니다. 반드시 들으라. 너희 앞에 계신 그 예수님의 말을 반드시 들으라. 그거 안 들으면 큰일 난다. 지금 네가 베드로가 한 여기 계속 머물러 있을래요라 한 말은 절반만 맞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과연 이때 제자들이 반드시 들어야 했을 하나님의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은 도대체 뭘까? 우리가 이 마가복음의 이 복음서 전체의 컨텍스트를 좀 고려해 보면, 문맥을 고려해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나가야 됐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그들의 전 인생과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노력, 그래야 삶으로 고백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저 한 랍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따라야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던 이 제자들을 불러서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셨던 모든 말씀을 랍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들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닮아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을 왜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을까요? 그저 한번 모아가지고 제자 되기 그 discipleship 세미나 한 몇 주짜리 이렇게 쫙 이렇게 하시면 될 텐데 왜 그들을 3년 동안 이렇게 데리고 다녔을까요?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말과 성품과 그가 무리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보고 닮으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온 산을 두루 다니시는 그 마음을 찾아 배우라, 닮으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너희도 똑같이 이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 데리고 다니시면서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 보여주시죠.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세 가지 사역입니다. teaching, preaching and healing. 교육과 복음 전파와 치유 사역.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3대 사역이고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된 모든 곳에서 일어났던 가장 중요한 3가지 사역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해진 모든 곳에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를,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교회를, 치유를 위해서 병원을 세워갔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삶과 사역을 그대로 이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늘에서, 그 높은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얘기는 한마디로 줄여서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그대로 이어가라. 그 얘기시죠. 근데 어떻게 이어가라? 어떤 마음으로 이어가라? 이것을 이어갈 때 어떤 대가가 있다? 산 아래로 내려가서 제자가 될 때 어떤 엄청난 대가가 요구된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제자 될 수 없다. 그분의 삶과 사역을 이어가는 제자가 되어야만 되는데, 그런데 그 제자가 되는 것이 너무나 엄청난 대가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것처럼 너희도 십자가를 지러 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씻으라. 자신을 배신하는 사람들까지 한없이 용서하시는 것처럼 너희도 남을 용서하라. 너희는 예수님을 따르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 산 위에 있었던 제자들에게만 2000년 전 그때만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저는 여기에 모인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나요? 아멘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죠. 안내팀이 오면 얼마나 반갑게 맞아주는지, 주보팀이 수고해서 만든 주보를 손에 받아들고 청소팀이 깨끗하게 청소해둔 예배당으로 들어와 찬양을 듣죠. 찬양팀은 기도와 땀으로 준비해서 성령과 진리로 찬양을 드립니다. 너무 좋다. 이 찬양 오늘 참 뭔가 잘 맞는다. 화음도 잘 맞고 야 좋다. 목자들은 목장 모임이 시작하기 전에 목원들을 위하여 매주 화요일 날 모여가지고 성경을 공부하고 또 주중에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눈물을 흘리죠.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사랑을 받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더 받기 원합니다. 더 많은 사랑, 더 좋은 찬양, 더 좋은 영상, 내 마음을 더 따뜻하게 해주고, 이게 참, 여러분의 요구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내 마음을 좀 찌르는 설교를 해주십시오. 어떤 분은 저 마음을 좀 따뜻하게 하는 설교를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그런 설교를 듣기를 다 원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기는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것도 싫어합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우리도 그렇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산 위에서 초막 셋을 짓고 은혜를 받기만 하면서 그냥 거기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여기 산 위에 그대로 머물고 싶습니다. 나의 안전한 이 따뜻한 비닐하우스, 이 따뜻한 곳에서 나가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다들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입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죠. 예수님을 따릅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찬양도 그렇게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분의 은혜가 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서 난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에, 나는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그 고백에는 반드시 그 고백 안에 제자가 되겠습니다라는 순종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라는 그 음성을 듣고 따르겠다라는 결심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산 위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다가 산 아래로 내려오면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나서면 누가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드리고 목장 모임에서 참 좋은 시간을 가졌다. 그런데 이 교회 문을 나서면 누가 있어요? 냄새 나는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 내가 절대로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그 사람. 가능하면 좀 마주치고 싶지 않은 그 사람. 불평하는 사람들. 돌을 들고 치려고 하는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들.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산 아래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그러므로 산 아래로 내려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섬겨주라라는 말씀이죠. 우리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요? 왜 내가 교회 안에서 예배만 드리는 것, 이 교회 안에서 예배 잘 드리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제가 매주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 드리는데 또 뭘 요구하십니까? 왜 내가 산에서 내려가서 그들을 섬겨야 합니까? 나도 힘든데. 목사님, 저 힘듭니다, 인생. 왜 나도 힘든데 남들을 섬기라고 하십니까? 그런 질문들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왜 우리가 그래야만 하는가에 대한 두 가지의 답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산 아래로 내려가서 만나는 그들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성인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하나님을 대접한 그런 말씀을 읽어보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접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습니까?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했습니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제가 영접했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혔습니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제가 가서 뵀습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며 우리가 비껴갈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산 위에 영광스럽게 변하신 그 예수님이 계시다면 산 아래에는 찢기고 상하고 병들고 목마르고 배고프신 예수님이 거기 계신 것입니다. 제자는 누굽니까?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는 영광스러우신, 힘있고 강하신, 나를 위로해 주시는,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전능하신 그런 예수님만 따르고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산 아래 계신 그 예수님의 손을 잡고 그 몸을 안아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김요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나병 환자들, 문둥병,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요. 그분의 설교 중 한 부분을 잠깐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의 설교입니다. 제가 독일에서 신학 공부할 때 유명한 신약학 교수께서 마가복음을 강의하시다가 딱 스톱하시더니 갑자기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이 성경을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 있어?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약 1,5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손을 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구석에 있다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 교수께서 하시는 말이, 자네가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는다면 증거를 대라. 자네가 그렇게 믿는다면 하나님과 한번 만난 적이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과 만났다면 악수라도 한번 해보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말해라. 그 손이 차갑던가 덥던가? 제가 그 질문에 아무 대답을 못했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어요. 교수가 얘기하기를 그것 보라고. 그러니까 당신 아직도 모르면서 괜히 고집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고집으로.
나중에 신학교를 마치고 한국에 와서 나병 환자들 모이는 교회를 소개받고 첫 설교를 마치고 나가는데 한 할머니께서 아이고 목사님 고맙습니다라고 하면서 손을 내놔요. 손을 앞으로 탁 하고 내미는데 제가 보니까 손바닥 반이 잘라지고 없어요. 그러니까 손바닥만 반이 남았는데 제가 그 손을 잡으니까 갑자기 할머니가 또 왼손을 떡 올려놓는데 보니까 손가락이 다 떨어져 나가고 그 사이에 노랗게 고름이 몇 덩어리가 둥실둥실 맺혀 있고 그것을 갖다가 제 손등에 자꾸 문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 보니까 꼭 터질 것 같아요. 할머니 왜 이러십니까? 라고 빼려고 하니까 그때 그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16살 때 나병 들어서 만 60년간 지금 내 나이 70이 되도록 한 번도 성한 사람 손 못 잡아봤는데 오늘 목사님께서 손 잡으라니까 너무 좋아서 제가 이럽니다. 그때 갑자기 제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어쩌면 이 손이 우리 예수님 손 아니겠는가. 우리 예수님이 우리 더러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고초받으신 손, 어쩌면 손가락도 부러졌고 어쩌면 거기서 상처난 고름도 생긴 그런 비참한 손이 아니었겠는가. 내가 예수님 손 잡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겁을 내는가. 그때 갑자기 그 독일 교수가 하던 말이 자네가 손 잡아봤나? 하나님 얼굴 봤나? 그 말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아, 바로 이것이 해답이구나. 아, 내가 이제야 떳떳하게 주님 손 잡아봤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10년간 공부하면서 찾지 못했던 하나님을 오히려 그분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산을 내려가서 만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시고 그 손이 예수님의 손이시며 더 중요한 건요, 그 손을 내가 잡을 때 비로소 내가 살고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공부를 하지요.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예배만 드리고 목장 모임은 참석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는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당을 나가서 그 손을 좀 잡아야 됩니다. 상하고 병들고 찢겨진 그 손을 잡을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비로소 우리가 살고 그 사람도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두 번째 이유는 섬기며 살 때 나도 살고 남도 살게 된다라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섬기지 않고 사는 제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제자가 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제자를 따르지 않고 그분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다 거짓입니다. 섬기지 않고 사는 제자가 없고 제자가 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를 수 없으며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그분을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게 다 거짓 복음입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거짓 복음에 대해서 고민해 봤습니다. 십자가 없이 고난 없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사탄의 유혹이 그때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 망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정직해집시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오랜 세월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정직하게 오늘 이 말씀 앞에 좀 서십시다. 예수님께서 따르는 많은 무리들에게 제자의 대가를 얘기하시니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버렸습니다. 아, 이거 감당이 안 된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최소한 그들은 정직했습니다. 내 돈과 내 시간과 내 목숨까지 내어놓아야 하는 이 제자의 대가가 너무 크다. 이 대가가 너무 크고 예수님을 따를 때 얻는 유익은 상대적으로 작다. 그러니까 나는 떠난다. 정직하게 떠났습니다. 우리도 좀 정직하십시다. 제자의 길을 걷든지 아니면 최소한 정직하게 떠나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 따르고 싶은데 따르지 못하는 그 연약하고 불쌍한 영혼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르지 못하는 자신을 보며 가슴치며 우는 영혼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따를 생각이 아예 없는, 제자의 길을 걸을 생각이 전혀 없는 딱딱해진 마음들에게, 예수님에게서 자신의 유익만 취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에게,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누군가가 목사님,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 아닙니까? 뭐 구원이 행위로 받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100번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제자가 됩니다. 될 수밖에 없죠. 구원을 은혜로 받은 사람들, 성령께서 내가 얼마나 참혹한 죄를 지었는지 깨닫게 해주시는 그 사람, 내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아서 얼마나 참혹한 지경에서 어떤 죽음에서 구해졌는지 깨달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사무치게 깨달으며 즉시 죄에서 돌이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가슴을 칩니다. 나는 이대로는 살 수 없겠다. 고통스러워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아기가 태어나면 반드시 자라게 되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것이죠. 그러니 제발 경박한 입술로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말씀을 너무 그렇게 가볍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가 정말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는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차라리 행위로 구원받는 게 낫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정말 못할 짓이다. 내 사랑, 내 구주 예수님을 갈갈이 찢어서, 그 마음을 찢어서, 그분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죄스러워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은혜가 고마워 자신의 어떤 것도 그분 앞에서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므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필연적으로 제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아주 정직하게 복음 앞에, 제자의 선택 앞에 정직하게 서십시다.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삶을 본받고 그분의 사역을 이어가시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땅에서 제자의 대가가 아무리 크다 해도 제자 되기를 거부할 때 치러야 될 대가보다는 비교도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를 거부한 사람들은 이 땅과 영원한 지옥에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지요. 예수님을 따를 때 치르는 대가는 기껏해야 이 땅에서 치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 아래로 내려가 거기 계신 예수님을 섬길 때, 예수님들을 섬길 때 내가 살고 남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게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 질문에 좀 도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산 아래로 내려와 예수님을 섬기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경은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우리 불쌍하고 연약한 인간들은 도무지 그 삶을 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그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나시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고 나도 좀 바다 위 좀 걷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내려오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면서 걷다가 그의 시선이 다른 곳에 팔립니다. 풍랑을 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대로 빠져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제자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며 제자의 삶을 살게 되지요. 거기에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베드로는 풍랑이 있는 바닷가를 걸으며 예수님을 쳐다보며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산 위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큰 영광은 산 아래서의 제자의 삶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지금 이 예배는 우리 목장 모임에서 받는 그 목자들의 그리고 다른 목원들의 그 큰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다 찢으시고 자신의 본질을 영원히 바꾸시며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산 아래에서의 제자의 삶을 가능케 하기 위하여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 아래에서 제자로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은 오히려 더 생생하게 경험되는 거예요. 어쩌면 고난은 변장된 영광이라고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처럼 언제나 산 위에서 머물러 있기를 원하죠. 그들이 범하는 큰 실수는 산을 내려와 고난의 길을 걷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온전한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만 파편적인 영광의 흔적, 즉 감정의 흥분을 경험할 것뿐일 수 있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김요성 목사님께서 나병 환자의 손을 실제로 잡고 그들을 섬기고 나서야 복음의 깊숙한 본질을 깨닫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이 있게 신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산 아래로 내려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그 섬김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온전한 복음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능력 있는 제자의 삶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산 위에서의 그 아주 놀라운 레슨을 마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산을 내려오셨죠. 보나마나 밑에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려와 보니까 거기 남겨졌던 제자들이 웬 무리들과 이렇게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고생을 하고 있어요. 가서 살펴보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제자들이 못 고쳐서 둘러싸이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정죄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 못 고쳤냐?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워 하시면서 그 아들과 아버지를 부르시죠. 그러니까 귀신이 그 예수님을 보자마자 아이를 땅에 엎어뜨리게 하고 구르고 입에서 막 거품이 나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예수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죠.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그 지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부어지지 않고는 인생의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같이 읽어보십시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 말을 다 들었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찬양도 부릅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아이의 아버지의 태도가 우리 마음에게 굉장히 큰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Immediately the boy's father exclaimed, I do believe. Help me overcome my unbelief.
나의 이 믿음 없는 것을 좀 극복하도록, 오버컴 하도록 날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최소한 이렇게 좀 정직해야 됩니다. 믿음 있는 척 그렇게 앉아 계시지 마십시오. 모든 일이 다 잘 되어 가는 척, 나의 영혼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척. 이 아이의 아버지가 최소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어 내쫓으시고 아이를 아버지의 품에 이렇게 안겨주십니다.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부끄럽고 죄송하고 자책하고, 그래서 예수님께 나중에 조용히 묻죠.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시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타인에게도 적용되고 나에게도 적용됩니다. 여러분, 끊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까? 내가 이거 돌파해야 되는 그 믿음의 그런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섬기는 이 목장에, 내 가정에 정말 영적으로 이게 꽉 막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답을 분명하게 주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이 뉴질랜드 땅을 붙잡고 있는 그 악한 세력은 우리 학교를, 우리 가정을, 이 배후에 움직이고 있는 영적 세력들을 이겨가는 능력 있는 삶의 비결은 기도밖에 없다. 기도한다는 것이 뭔가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본다, 그런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그 말입니다. 제자들은 기도를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기도하지 않고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너무 바빴을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언제나 기도했습니다. 언제나 성령님을 의지했고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사셨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도 그래야만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 외에는 예수님께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예수님도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셨습니다. 하물며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야 얼마나 기도가 더 필요할까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려고 합니다. 그분의 사역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려고 합니다. 정직하게 그분 앞에 좀 서고 싶습니다. 제자가 되든지 아니면 그분을 떠나든지 그 틈바구니에 껴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불가능한 삶을 살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은 훈련을 해도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많이 경험했다고 해도 기도하지 않고는 도무지 이 길을 갈 방법이 없다. 모든 인간적인 노력은 실패할 것이고 모든 교리와 지식은 무너져 버릴 것이며 다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때 그러므로 우리가 제자로 살 수 있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 상하고 찢긴 불쌍한 사람들을 품어 안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비결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서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산을 내려간 제자들의 모습을 반복적으로 기록하면서 이 진리를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마태복음입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마가복음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 누가복음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 이 말씀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하는 단 한 가지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으며 산 아래로 내려가 그 산 아래 계시는 예수님들을 섬기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좀 사모하십시다.
내 삶에 임하는 그 신비. 여러분, 한 번의 예배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해야 되겠죠.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고 읽어야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죠. 하나님, 나를 가득 채워주십시오. 그 영광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동시에 산 아래로 내려가서 그 영혼들을 섬기도록 나를 좀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섬기지 않는 제자란 존재하지 않으며 제자가 되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길은 전혀 없다. 도무지 없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둘 사이에 끼이게 될 것입니다. 도저히 섬길 자신이 없는 자신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용서할 자신이 없는 나를 발견하게 되겠죠. 기도하십시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십시오. 아이의 아버지가 자신의 그 절박한 사정을 깨닫고 이건 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소리를 지르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그 아이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도 좀 헤아리셔서 나의 영혼의 처참한 지경을 좀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가는 그런 한 주, 그런 하루하루를 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